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제 곧 3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수능은 아직 먼 이야기라 걱정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저처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리고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학 입시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할 곡은 처음 하는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이 곡 준비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더라도 우리 목소리로 내는 게 부끄러우면 마음속으로라도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거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가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약하고 작은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 집중하여 들어서 은혜 있게 해주시고 이분 또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오는 한 주에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리를 유지했으니까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죠.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속으로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172쪽에 있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 혹시 죄송하지만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홀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니셜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옆에 현수막에 보시면 홀리,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H라고 하는 이니셜을 가지고 휴머니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오버컴, 승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러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요, 약속을 하게 되죠. 상호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서약하는 거 있어요. 그런 서약을 하다 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자꾸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 관계가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뭘 우리에게 요구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이에요. 목사님 아들은 하나예요. 온유 하나인데, 온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정욱의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는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애가 하나다 보니까 목사님은 걔한테 올인을 할 거예요. 영어학원도 보낼 거고요, 수학학원도 보낼 거고요. 애가 둘이면 둘 다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독생자예요.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온유를 정말 성실성 있고 장난감, 요즘에 레고를 사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레고 사줄 거예요. 아빠가 사줄게. 좀 기다려. 너 더 커야 돼. 사줄 거예요. 필요할 때 사주는 거예요. 다 사주고 싶어요. 독생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요,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왔어요. 한술 더 떱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십자가에서. 근데요, 마땅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래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성공과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뭔가 진취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누려서 어떤 정점에 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설교를 예전에는 했어요. 근데 그 설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공은요,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뿌리박히지 않는 성공과 세상의 풍요로움은요, 그건 저주예요. 돈이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정말 힘들게 목사님 스스로가 회개를 많이 하고 다시 갱신을 해서 설교를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지금 고3 학생들은 목사님 1년 전에 설교, 1학년 때 들었던 설교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은성이를 졸라 꼴보기 싫은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천국 갈 사람들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랑이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시리즈도 배웠죠. 사랑은 왜 거룩하냐? 희생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사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번에 해결하셨대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 짓고 있는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만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죄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노래만 자유 이런 데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희생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성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우리 강성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던 거죠. 자, 오늘은 어떤 걸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그 사랑 안에 좀 오늘 불편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꿔서 징계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자, 죄송해요. 에브라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사사기 성경 공부 배웠죠? 에브라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 지파예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대요?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데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한대요.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지으면 책망한대요. 질책한대요. 근데 어떻게 질책을 하냐면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할 때까지요? 내 창자가 들끓을 때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민하다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상빈이가 진짜 꼴배기가 싫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요즘에 방황해. 제가 좀 베이스를 좀 친다고 하더니 베이스만 치러 와, 교회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베이스만 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머지 행동은 다 꼴배기 싫어. 베이스 치고 와가지고 벌써 바로 그냥 설교 듣는데. 배기 싫어. 그럼 목사님이 쟤를 사랑한다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냐면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 제가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를 또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고민하고 창자가 들끓을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셔서 책망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책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다가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책망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책망도 그냥 쉽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다가 내가 말할 때 어떤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야 되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 너 한번 어디 죽어봐 이 자식아. 그리고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꼭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질책하시는데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지어요? 죄는 우리가 다 짓는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짓는 거예요. 죄는 그들이 다 짓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자식이요 못 낳아도요, 아무리 자식이 못 낳아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우리 아들 자다가 맨날 우리 아들은요 제 옆에 와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고 엄마가 자고 그 옆에 아기가 자고 저는 조그마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옆에다 침대 옆에다 그러고 자요. 저 이렇게 쪽잠 자요. 그러면 딱 1인용 침대잖아요. 좁아. 이 돼지 새끼가 35kg가 지금 육박했어요. 요즘 저랑 다이어트 하거든요. 저는 조금 슬림해졌는데 우리 아들은 슬림해지지 않아. 저 몰래 뭘 훔쳐먹어 자꾸. 냉장고에 꺼내서 지 혼자 전자레인지에 핫도그 돌려서 먹고, 요즘 고메 핫도그가 맛있더라고요. 지 혼자 돌려보고 딱 어떻게 하는지도 작동법을 다 알아요. 그리고 끝나면 밤에 하다가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이제 배고픈 거 못 견디는 거야.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꼭 제 옆에 와요. 애가 등치가 크니까 제가 누워있으면 1인용 침대인데 딱 그 옆에 또 와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좁아요. 침대와 매트리스 그 사이에 옆에 뭐가 있냐면 또 옷장이 있어. 이게 옆으로 수납처럼 5단짜리 옷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요, 귀여워. 물방울 소년이라고 맨날 제가 얘기해요. 볼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물방울처럼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너무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럴걸요? 그럴 걸 확신합니다. 내 자식은요,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해도요, 꼴보기 싫어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식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하지? 고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조로 얘기를 해야 되지? 학교 끝나고 나서 얘기할까? 그러면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될 텐데. 고민 하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잘 좀 하세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나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네. 이대로 놔두면요, 얘 안 봐도 유튜브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를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유튜브라는 거.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맞는 자식들도 아프겠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저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거짓말인지 알았는데 내가 때려보니까 알겠더라고. 얘는 꼭 맞으면 자. 그리고 맞으면 이제 울다 지쳐가지고 잠들잖아요. 그럼 자면 불쌍해.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빗자루로 맞았잖아요. 그러면 국자로 맞는데 맞으면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살도 포동포동하니까 때릴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자, 아이고 흉터지면 어떡하냐. 아유 괜히 때렸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식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다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징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는 징계는요, 고귀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30절 32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대요. 이런 책망과 이런 채찍이, 이런 회초리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채찍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찍하실 거고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의 채찍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요, 사람의 채찍만 받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채찍이라는 건요, 내 물질, 재정, 직장과의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인생의 채찍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채찍을 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까? 안 맞았을 것 같습니까? 저 뒤지게 많이 맞았어요. 저는요,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안 혼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소리 좀 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아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저희 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다. 그 전라도 사투리로요, 쥐약스러워요. 그냥 아주 제가 그렇게 뒤지게 맞았어요. 그 집에는 꼭 사랑의 매가 2-3개씩 있었어요. 요즘엔 때리면 뒤지게 큰일 나지만 저 때는 선생님들이 매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셨고, 그리고 학교의 교탁 책상 위에 매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의 매라고 써있어요. 그 사랑의 매를 때려도요, 맞으면요, 요즘엔 난리 나지만 정말 심하게 맞았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요? 그 선생님이 나의 비전을 보고서 질책하는 매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때리고 벌 주는 매라는 걸 나는 알았거든요. 오히려 맞고 나면 후련해요. 오히려 맞고 나면 후련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번뜩 정신이 들면서 그 죄악의 길에서 내가 돌아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윗과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우리들, 내게 아들이 되리니, 계속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면, 죄를 범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나를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이라고 얘기하죠. 인생의 그 쓰리쓴 맛, 그런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를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자꾸만 꼬여져 가고 내 바람대로 안 되고 자꾸 엉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라고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질책이나 그런 책망들은요,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하는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므낫세 왕 들어봤죠? 기억나죠? 이 므낫세 왕이 아주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겼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겼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뭐 얼마나 악독한지 저를 그냥 톱으로 잘라 죽인 거거든요. 저는 뭐 그만한 탁월한 이사야 선지자같이 탁월하진 않지만 잘라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악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질책을 벌이셨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누구까지 끌고 가느냐? 므낫세 왕까지 끌고 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도 없고 맨 바닥에 혼자 걸어가 본 적도 없어요.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묶여서 맨발로 질질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왕은 또 특별 대우를 하다. 어디로 가냐면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습한 데서 사람이 못 삽니다. 골병 들어요. 거기에서 끌고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책이 온 거죠. 회개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근심시키셨군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숟가락을 아예 물고 태어난 놈인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겼군요. 잘못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므낫세 왕을요 감옥에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뭔지 아세요?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노릇을 해서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므낫세가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 암논이라고 있었어요. 암논. 이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여동생 다말을요 그냥 동생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성경에 써 있어요. 성폭행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그러면 이 동생 다말은요 정신적으로 병이 찾아온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털어놨더구만 이제 이복 동생이에요.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동생들이 듣고 나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질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 큰 놈을 불러다 놓고 네가 사람 새끼냐? 너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불러다 놓고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는 거예요. 뭔가 암논을 불러다가 놓고 딱 부러지게 질책하고 너 유배 가라. 넌 내 새끼 아니야. 꺼져. 호적에서 팥버리거나 그런 징계를 벌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질책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아요. 이런 나머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아들들이요 불만을 품고 나중에는 다윗을 아버지인데도 개차반 취급해버려요. 징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힘든 인생의 말년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게 된.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인생의 다윗의 말년이 한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이요. 뒤에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넘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13장 2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대요. 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 번역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주석이나 그 배경들을 살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지만
그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암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해요. 징계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질책할 수 있을 때, 회초리를 들 수 있을 때, 내가 맡고 있을 때 돌이키시고 그것도 내가 사랑하셔서 이렇게 질책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목사님은 신현호 집사님을 또 다른 선생님들도 좋아하지만 또 좋아해서 집사님의 간증을 사석에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아까 제가 교사회의 시간에 그랬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요 그러더라고요. 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강력한 질책을, 회초리를 하나님이 드셔서 맞으신 거죠. 사랑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 질책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정말 많은 회초리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 좀 때려주세요. 저 정신 번뜩 좀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징계는 거짓 사랑인 거예요. 징계가 쉽지 않지만은 징계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거룩한 사랑이라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대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징계하는 사람도 싫어요. 때리고 싶겠습니까? 얘기했죠. 아들을 때리고 나면 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괜히 때렸나? 조금만 더 참아볼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징계하는 사람도 싫어요. 그런데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가 미련한데 징계하는 채찍이 어떻게 돼요? 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 잠언 23장 14절. 이거는 진짜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이 어디예요? 그렇죠, 지옥이에요. 목사님 여러 번 가르쳐줬죠.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올라가고 산자들이 승천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맨날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향후에 있을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짓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월로 가는 거예요. 음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다시 심판의 때가 올라가면서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 수월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면 우리의 영혼을요, 뻔히 안 봐도 비디오 지옥 갈 거, 뻔히 안 봐도 유튜브예요, 지옥 갈 거, 수월 갈 거. 근데요, 채찍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정신이 번뜩 들어서 어떻게 해요? 수월에서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월에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훔니와 비느하스라고 있었어요. 이 훔니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이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이 훔니와 비느하스라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요, 망나니였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앞에 딱 뭐 이렇게 도구 망나니 이렇게 붙이잖아요. 완전 그랬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도 아이고 철이 들면 뭐 정신 차리겠지,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음매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얘가 양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야. 양고기보다 소고기가 맛있는 거 아닙니까? 소고기에 데리고 왔어. 소고기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제물을요, 지가 먼저 죽인 다음에 삼지창에 있는 갈고리를 툭 찔러봐요. 찔러봐서 쑥 들어가면 부드러운 고기라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지고 가버려. 지가 집에 가서 요리해서 먹어. 이런 불경스러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제 수장이 아이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겠지, 아직 좀 어리서 그렇겠지 이러고 방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느하스 훔리도 죽게 돼요. 그리고 엘리제 수장도 죽게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문을 멸절시켜버려요. 가문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 2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책은요, 우리를 지옥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질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책이, 이 책망이, 이 회초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줄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질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징계도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참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예레미야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면 혹여나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을까? 누군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또 내 얘기하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그런 하나님 고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설교 때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보는 애들 질책 좀 해주세요. 책망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우리 학생들 예배에 정신 차리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배에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점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춥고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과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그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며 또 대화로 주고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진혁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훈시키고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의 씨로 우리 마음속에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들이, 이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의 귀한 씨로 심어져서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 저희 또한 선생님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동일한 이런 모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때때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닫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들을 누리며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제단에서 값지고 귀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3월은 고등부가 계속 비전홀 청소하는 달이어가지고 시간 남는 분은 같이 남아서 청소하시면 좋겠고요. 고난 주간인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때 토요일에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전체 특송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저기 계신 남자분 나오시면 상품권 드리는데 안 나오시면 저희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하지 마요. 네. 야, 준호 이거 목사님 갖고 왔는데 내가 대신 드린다. 나 힘들게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네. 아니야. 올리브영. 준아, 올리브영 받아도 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목사님 돌려도 돼요? 네. 주은이 올리브영. 그리고 문상 5,000원. 자, 우리 잘 왔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점점 알아가기를 소망하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이거 악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을 우리가 이거 한번 잠깐 불러보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우리가 특송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서는 모르지만 아마 이 찬양을 잘 알 것 같은데, 네, 저기. 같이 좀 보세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자, 목사님이 부를 때 같이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한 잔밖에 없어요. 같이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악보 가사가 있네. 또 센스쟁이. 네.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반주해서. 네. 아니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박수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 학생이니까 좀 약간 생기 발랄하게 다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보내 이거를 두 번 반복할 거예요. 끝. 네, 박수.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특송인데 같이 와주셔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날은요 각 목장 학생들을 좀 픽업해서 좀 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픽업이 안 되면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방역 수칙은 충분히 다 잘 지키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물러가게 될 텐데 좀 마음에 내가 좀 같이 하고 싶다.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강성민 학생의 이윤구 학생의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3월자 생일 파티가 있고요. 마지막 주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목장 나눔 주일로 드립니다. 광고했죠?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시험 기간일 텐데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